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시 뵐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가정 예배, 또 기도 생활, 또 우리 성경을 읽는 생활을 잘 행하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을 내실 때는 교회 재정 계좌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아래에 나오는 문자와 같습니다.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주 차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 시편 16편이 전체가 다 귀하고 은혜로운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센병 환자촌에 봉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 한센병 걸린 부모님은 눈, 코, 입, 그리고 손과 발이 다 참 망가졌는데도 자녀들 중에는 그 어려운 여건을 뛰어넘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님이 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잘 뒷받침해주고 도와줘도 참 어려운 길인데도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해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도, 어떤 동네에 태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 잘하면은 우리는 행복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야곱이나 참 그저 쉽게 편안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대부분 참 어려운 가운데 그걸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행이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 멀리서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돼지 사료를 먹는 비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불행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공산주의가 저렇게 가난한 이유가 내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너 때문입니다. 네가 잘 살아서 내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내 불행은 네가 행복해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웠죠. 뭐 의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꽉꽉 미어 터지게,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준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면서 부흥회를 한번 가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옵니다. 노천 광장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었거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와 축복은 내 하기가 달린 겁니다. 성교 우리 백년사에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예수 믿기도. 그때 우리 박성춘 장로 같은 사람은 정말 천민이었거든요. 땅 한마디기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훌륭한 은행가가 됩니다. 이분이. 그 아들 박서양이는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 바로 윗대, 그 윗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제 바로 윗대 참 목사님들도 지금 뭐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저 일어난 분들이 없습니다. 참 사실 고생 많이 하고 굉장한 분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김홍도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뭐 일일이 제가 다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그 당시에 금수저가 없었습니다. 뭐 김중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렵고 힘들게 2년 넘도록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딱 한 6개월도 또 못 계시고 비 오는 날 이삿짐 뭐 2.5톤 싣고 올라가던 그게 눈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이 아직 개발되기 전에 천막 쳐가지고 개척했던 분입니다. 세계 최고로 큰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세운 겁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다 나로부터 온다 그래요. 네 잘못이고 네가 잘해서 은혜를 받고 못하는 거지 누구 원망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항상.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열리지 포도 열매가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 수박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나는 가시나무를 심어놔 놓고는 사과를 바라고 수박을 바라는 겁니다. 행복과 축복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성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첫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지금 나의 산업, 나의 모든 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깃, 내 재산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내 가정이든 이거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까?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내 뜻이 우선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 살다가 다음 주일날 와서 또 뵙겠습니다 하고 가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누구 뜻대로 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교회 한 청년이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세차장에서. 그런데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받았던 교회 유니폼, 흰 그 러닝 셔츠 같은 흰색의 짧은 티,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고 예수님의 얼굴 형상처럼 그려져 있는 그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한 5시, 6시까지 세차장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그 옷만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땀 흘리고 그 유니폼을 또 씻습니다. 그리고 늘어놨다가 아침에 그걸 또 입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오면 또 씻었다가 그 다음날 또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는 겁니다. 옷이 여러 벌 많이 있는데 너는 왜 하필 이것만 매일 입느냐, 한 달이 되도록. 그러더니만 그 청년이 그러더라 그래요.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도 더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매일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소유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 보는 앞에서 주님은 내 직속상관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 대표적인 예가 그분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믿음의 참 귀감이 되는 분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75년을 한 고향 땅에 한 동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영역을 못 벗어날 때입니다. 위험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한마디의 의도 없이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세 사는 사람이 주인이 집 비워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불로 집 비울 준비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비워달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분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아직 기한이 안 됐는데 좀 빨리 집을 비워달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갈 데는 없고 집은 비워가지고 한 2달, 3달에 집을 한 번씩 옮겨가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사할 집을 못 구해가지고.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물론 그거는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주장을 하면 되겠지만은, 전도사가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왜 저한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억울해도. 자,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 거기 자기 재산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던 이유가 어떻게 그리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 땅 주인이, 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그러면 못 떠납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를 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룬 분깃, 산업, 나의 자네 소득,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니까 주인이 달라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자, 믿음이 뭐냐? 뭐 불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내 삶에 내 모든 이룬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집을, 제가 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최 목사 등기부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적으로. 그 집 누구 거야? 라고 물으면은 이거 하나님 집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1800년대 중반에 샤를러 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43살 되던 해에 그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59 되는 해에 원주민들이 쏘는 총에 맞아가지고 숨을 거뒀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성도들에게. 주변에 자기 성도들을 보니까 평소에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애매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건강이나 이 땅의 모든 산업의 분기체 주인이 누구냐?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뤄진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진짜 향나무는 그냥 보기에는 요즘 가짜를 만들든 소나무를 만들든 더 잘 만듭니다.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짜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자,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 때마다 향기가 더 진동을 하고 가짜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 때마다 도끼 날만 상하게 합니다. 아무런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잘 만듭니까, 옷에? 그런데 세월이 가면 생화는 잎이 떨어집니다. 조화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잎이 안 떨어집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진짜 가짜인가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까?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건강이나 내 재물이나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깨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찍히고 부서지는 내 재산이나 건강처럼 같이 부서지고 떨어져 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게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새벽 딱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룻밤 지나기 전에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명이, 내 뜻이 찍히고 부서지는 순간에 같이 부서져 버렸어요, 믿음이. 그때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향기 나는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진짜인 줄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잘합니다, 똑같이. 찍히고 부서질 때, 내 소유가 무너질 때, 내 건강이 무너질 때, 그때 원래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욥처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안 흔들립니다, 진짜 믿음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에 대한 주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한다면은 내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또 그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분이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할 리가 없습니다. 자,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줄로 재어진 구역,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가정도 있고 내 사업장, 직장, 내 건강,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릇들입니다. 건강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럽니다. 약하면은 약한 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나한테 재준 것이, 요거는 최 목사 거 감히 준 거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막 줄 거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을 줄로 이래 꺼주는 겁니다. 내 영역만큼, 내 믿음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썼는 시인데, 다윗이 평생에 좋은 일만 있고 복된 일만 있어 이 시를 쓴 거 아닙니다. 자, 어릴 때 한번 보십시오. 목동이었던. 참 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목동의 삶이. 자, 15살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의 부마, 사위가 됐는데도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십수년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참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또 아는 것처럼 왕자들이 서로,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 중에 하나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평생에 하루도 평안한 적은 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고 흔들릴 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뜻인 줄 알고 이게 내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가는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복되고 좋은 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중에는 가시덤불을 지날 때도 있고 산골을 넘을 때도 있겠을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때 이거 선거 아닙니다, 이 시가. 그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나는 왜 사는 게 이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잘났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래 되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6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자리,
내 현실에 감사하시고, 나의 이 구역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이, 이 삶의 자리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삶아 하나님이 그 줄을 넓혀줍니다. 그 구역을, 그릇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장군이 됐다가 왕이 됐다가 그릇이 점점 커졌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릇을 매번 감사했거든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느 병원에 그 서무과정 하던 사람이 그 병원에 경비원이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비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으면 병원장이 보다가 관리직으로 바꿔줬다가 나중에 서무과장이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뒤에서 그런다 그래요. 저 옛날에 경비원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출세했네. 여러분, 경비원이라도 얼마든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겁니다. 내 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하고 성실하고 열심히면은 세상에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라고 20세기 초에 있었다 그래요. 거기 영업사원 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별명이, 이름이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 당시에 스탠다드 석유를 통으로 영업하며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통에 4달러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영업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온 동네고 뭐 사무실이고 다닙니다. 명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안 새기고 명함에다가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새겨놔고 자기 연락처를 써놨어요. 다니는 데마다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구두가 닳도록 열심히 자기 맡은 구역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 이름이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명함에다 그래 새겨놔놓고 늘 영업하러 다니는데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이름을 놀림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사장기에 들어간 겁니다. 야,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부른 거예요. 너무 성실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된 분입니다. CEO가 된 분이에요. 여러분, 영업사원 하다가도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지?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 하던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바벨론 대제국에.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구역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돼야 돼요.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에 늘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평소에 뭐 보통 때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집에 가족들이 옛날 사진을 이래 흑백으로 아주 오래된,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는가, 제 위에 형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는 것 같고, 위에 형님들이 보니까 중고등학교 교복 입고 이래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빠진 거 보니까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찍었느냐? 저희 그 담, 브로크 담, 옛날에. 브로크 담에다가 어머니, 제가 서 있고, 제 위에 형님, 뭐 큰형님, 둘째 줄로 쭉 브로크 담 앞에다가 또 그때 몽타주 찍듯이 찍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사진을 많이 찍어보시고 발목이를 다 잘라놔가지고 그냥 덜커덕 찍었어요.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제가 본 겁니다.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가난했죠. 참 어려웠죠,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이래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뭐 화를 내고 뭐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시기도 줄로 재어준 내 구역, 내 기업, 내 분깃, 내 가정, 일터, 교회, 건강,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재어준 은혜로운 구역들입니다. 분깃입니다. 남의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를 세워줄 겁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한백교회 한 20평 되는 지하에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안 보고 다른 교회 바라본 적도 없고 부러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답고 귀하고 좋았어요.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작은 그릇도 이래라도 은혜 받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때 믿음을, 향기 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거 잃었다 없다 하나님 거니까 원래.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둘째,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 이 구역, 그릇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귀한 은혜고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향기나는 믿음으로 도끼에 찍힐 때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예배가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금을 내실 분들은 교회 재정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아래 나오는 문자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